되시리라. 아멘. 그림 잠깐 보시겠습니까? 뱅크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뱅크시는 30년 동안 길거리와 벽에 그림을 그리면서 세상의 권위에 도전하고 소비 문화를 조롱해 왔습니다. 그는 그의 그리는 기법이 스텐실 그래비티라는 기법을 쓰는데 글자나 무늬 모양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 파가지고 벽에 붙이고 스프레이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작품을 만든다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만들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이 사람이 만드는 걸 알면서 이렇게 빠르게 만들어 놓고 빠지는 이런 일을 해왔다 합니다. 1999년에 영국의 브리스톨의 거리에 마일드 웨스트라는 벽화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2000년 중반에는 세계 곳곳의 거리에서 그의 작품을 남기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꽃을 던지는 남자는 보시듯이 시위대인데요. 꽃을 던지는 걸 보여서 폭력 대신 평화가 진정한 혁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풍선 소녀는 옆에 그림 그 옆에다가 there is always hope이라는 이 글자를 적어서 희망이 멀어 보이지만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술할 때 예술은 불편한 사람을 편하게 만들고 편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지만 뱅크시라는 이 사람을 정작 누군지 몰라가지고 몰당한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작품이 있고 영향력도 있지만 그 사람의 정체가 도대체 누군지 몰라서 궁금해했는데 올해 3월에 로이터에서 추적을 해가지고 뱅크시가 브리스톨에 사는 로빈 커닝햄이라고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밝혀냈지만 본인이 정작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진짜 그래서 이 사람이 정체인지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뱅크시는 자신을 숨기고 작품으로 자신을 전하고자 하는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알려왔습니다. 그가 누구냐를 알리지 않고 신비주의를 고수해왔죠. 그 신비주의가 사람들에게 그 작품과 영향력을 알리는 전략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신비주의 전략이 아니시고 알리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그 내용이 뭔지를 알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비주의 전략으로만 안 됩니다.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에서 알게 하시는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해 제자들에게 주신다입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또 물으시되 하나이다. 여기까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셨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세히 보면 갈릴리 호수에 한 40km 떨어진 곳 북쪽에 있어요. 그 위에 보면 헐몬산이 여기 있습니다. 고산지대이면서 요단강이 시작되는 헐몬산이 있는 곳.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자연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사역에 지친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기 쉬운 곳이었죠. 좋은 곳입니다. 근데 또 한번 보면 분봉왕 빌립이 가이사라 빌립보잖아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분봉왕으로 다스리는 지역인데 로마 형제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붙인 거예요. 자기 이름과 함께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그래서 원래 이곳은 펜이라는 헬라 신을 섬겼던 도시인데 판신은 반인 반수의 모습으로 한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염소의 몸을 가진 그리고 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는 자연과 욕망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지역의 우상을 섬기는 이 도시에 아름다운 도시에 이렇게 와서 예수님은 사역에 지친 제자들을 쉬게 하면서 그냥 쉼을 가질 뿐 아니라 우상 숭배의 땅에서 영적으로 새로운 인식을 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면서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8장을 지나서 마가복음 15장까지 있는데 그 8장을 기점으로 그 전까지 능력의 예수님이라면 고난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5월 셋째 주에 교회 리트릿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서 어디 경봉주의 간포죠. 가서 편안하게 쉬면서 영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도 오늘 말씀 잘 듣고 또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고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오늘 이따 주제가 말하겠지만 그 리트릿을 통해서 교회적으로도 또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냐고 물으십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체성에 관심이 많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아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로 살아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게 쉽지 않아서 이렇게 자꾸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쓰죠.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계속 나누듯이 그냥 나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뭐 속에 살아야 되니까 관계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누리신 삼일체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가진 우리는 나로서 살 수만 없고 나로서 살면서 반드시 관계에 함께하는 관계 속에 살아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족 관계를 이루고 또 교우 관계를 이루고 또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이 친구 관계를 이루며 이렇게 살아간다 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우리는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뭘 합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의 대답은 구약을 통해 약속된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 사람들의 대답에 좀 근접해 있습니다. 그죠? 구약의 선지자, 이렇게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뭔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뭔가를 아는 것처럼 근접해 있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십니다.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사실 앞에 질문은 이 질문을 하기 위한 거였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아는지는 좀 덜 중요해요. 예수님한테는. 예수님께 중요한 건 지금 제자들 그동안 예수님 택하셔갖고 함께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실 제자들이 중요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로 아는가가 중요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궁금해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도 다 아시고 수근거리는 거, 사람들이 수근거릴 때도 또 제자들이 수근거릴 때 다 아시잖아요. 너희가 뭐라는지 알잖아. 배 위에서 수근거릴 때도 아시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수근거릴 때도 아시잖아요. 뭘 하는지 아십니다. 근데도 왜 물어보십니까? 말을 하게 해서 생각이 드러나서 그래서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헬라어 원문은 수에이 호 크리스토스입니다. You are the Christ입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표현보다는 그리스도,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제사장과 왕과 또 예외적으로 선지자 중에 한두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기대했냐고요?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히브리어로 메사야가 그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는 같은 의미죠. 구원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를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를 이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0절에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원문의 의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존재 되심, 이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시며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리지 말라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 나눴죠. 예수님이 아직 할 일이 더 남으셨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서 예언된 일들을 성취해 가시면서 그 자리로 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될 것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직 잘 모르는 상태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제자들이 가진 이해가 제한되기 때문에 잘못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승리하는 메시아입니다. 이기는, 권세를 부리는 왕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또 로마를 해서 속박에서 벗어나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 땅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받는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이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로소 가르쳤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가 처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비로소 가르쳤다는 게 이게 가르칠 수 있을 준비가 됐다는 말이죠. 여러분 수학을 가르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숫자를 알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수학이라는 방정식을 가르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방정식 1차, 2차 하려면 뭐예요?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기초가 뭐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게 기초라는 거예요. 그죠? 기초가 그래서 기초인데 거기가 끝이 아니다. 거기가 이제 뭐예요? 본격적으로 가르치신다. 비로소 가르치신다. 본격적으로 이제 가르쳐야겠다 내가. 뭐예요? 고난받는 그리스도. 고난받는 그리스도. 고난받는 메시아. 인자가 고난받을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죠. 그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고백한 그리스도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데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시면서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 표현이 마가복음 2장 10절에는 인자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말하고 28절에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표현을 이미 하셨어요. 근데 이 인자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데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로 인도되되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원부터 계신 옛적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자 되신 분께 그 권세와 나라를 주시고 그것이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권세가 될 거다. 이런 영원한 권세를 갖고 멸망하지 않을 다스리는 인자가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데 인자가 뭐 한다는 거예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말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합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일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붙들었다는 표현이 예수님 좀 데리고 한 곳으로 갔나 봐요. 가서 자꾸 이야기. 항변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꾸짖다는 단어를 씁니다. 꾸짖다는 겁니다. 항변하는 게 꾸짖었다.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혼냈다는 말이에요. 데리고 와서 제 한쪽에 가서 지금 뭐예요? 혼내고 있는 겁니다. 잠깐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혼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꾸짖었잖아요. 그리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꾸짖었잖아요. 그때 썼던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앞에 30절에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할 때도 에피티마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엄하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왜 꾸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도 마음이 불편한 거죠. 내가 이걸 알게 된 게 엄청난 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데 이걸 내가 말하지 못하는 게 이게 왜 하지 말라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근데 더구나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도 서기관들 버림받아야 죽는다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마가복음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나를 자기 세례요한 따라다니는 게 보고 뭐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묻지도 않고 그래도 따라오라 하신 분이 주님이 지금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왔잖아요. 몇 년까지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기대하고 이제 메시아 이제 드디어 저분을 통해서 뭔가 될 거라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죽을 거야. 이번 아니 죽는다. 내가 세운 계획은 지금 어디로 가요? 내가 앞으로 미래를 그렸단 말이에요. 그 미래는 어디가 있는 겁니까? 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가르침을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예. 선생된 마치 자기가 누구처럼 선생된 것처럼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어디에 서 있어요? 예수님보다 높아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앉아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도대체 이게 뭘 하는 거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나야 할 지점이 여기예요. 여기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근데 복음이 우리 자신과 충돌하는 지점에 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반응합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그 고난의 자리 정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하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전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혼내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가하지 않습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꾸짖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헬라어 단어를 에피티마우로 씁니다. 그래서 30절까지 아시겠어요? 계속해서 에피티마우로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꾸짖다는 걸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스승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을 가르치러 들자 예수님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다시 자리에 돌려놓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앞서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단아 그러면서 뭐래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 속에 있는 사단의 생각을 보셨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적이 있죠. 어디서 했습니까? 광야에서 했어요. 광야에서 3번 시험할 때 한 번 이런 시험했죠.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네가 절하면 내가 가진 이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영광을 받을 수 이것도 다 속이는 거였지만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뭐 하지 않을 수 되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나자 고난 없는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단을 물리친다는데 지금 베드로의 말 속에서 뭘 감각하십니까? 사단이 던지는 그 유혹을 감각하십니다. 가까이서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잖아요. 거기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사단의 숨은 독을 전하고 있는 것을 감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말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말이었어요. 베드로의 그 생각은 무엇에 기초한 겁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에 기초한 겁니다.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그 목적을 따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베드로의 표현을 예수님이 감각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신 복음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와 있는지 여러분 바로 알고 있습니까?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면 예수님을 가르치려 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빈번하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과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고 나 중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뭔가 불편한데 왜 불편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 이거 맞아, 그 자리구나, 이게 지금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속에 내가 갇혀 있구나.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 됩니다. 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선언을 내 마음속에서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사단이 던져진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 주신 생각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제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을 다시 주님을 따르는 자리에 머물게 해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구해야 되죠. 주어진 삶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도전이 있는 자리에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베드로가 사람을 생각한다고 꾸짖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시죠.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한 구절이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우리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지금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것과 지금 계속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이것들을 나누는 그 자리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삶의 고난 자리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 안에 당한 그 고난을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돼. 네가 나의 십자가야. 네가 나의 십자가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다시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는 행위, 열심히 우리가 말했던 첫째의 모습으로 열심히 우리가 행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죠.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열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얻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말이 예수님 안에서 얻은 새로운 정체성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35절에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목숨은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 쓰는데 생명과 영혼 존재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나 우리가 이룬 성취나 우리의 어떤 직업이나 가족이나 재산이나 학벌로 내가 누구인지를 세우고 싶어 하죠.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 존재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으로 쓰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그럴 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지금 생명, 우리의 존재됨,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의 자기 중심성에 갇힌 우리의 본성 깊은 뿌리를 제거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없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넣었나 보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보여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세례, 교회에서 받는 예식도 있지만 그 전에 그보다 더 중요한 세례가 성령의 세례라고 표현하죠. 성령의 세례라는 말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죽고 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건데, 자, 너희가 함께 세례를, 그분과 함께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이 뭐예요? 그분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분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났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아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그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서 그분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됐다는 거죠.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실 때 그분이 주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됐어요. 우리의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자,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 진 십자가, 모든 사람을 위해 지셨지만 나에게는 이것이 나의 십자가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니까. 내가 너를 위해 진 십자가 안에 거하, 나와 함께 이 십자가를 통해 연합된 그 안에 머물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너는 너 혼자 살아가는 삶이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더 이상 혼자 살지 않아. 너는 나와 함께 사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때 너는 나와 여기서 연합하게 되어서 이제 나와 함께 사는 거야. 네가 너로 혼자 살아가는 그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너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건 내가 아니에요. 네가 아니라고 말해라.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표현은 내가 너를 위해 달린 그 십자가, 그죠? 너와 함께 죽은 그 십자가를 내가 너에게 줬고, 내가 십자가에 이룬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게 했어. 그 십자가가 너의 삶의 일부분이 되게 했어. 날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십자가, 내가 너에게 십자가를 통해 이뤄놓은 그것을 짊어지고 그것이 너의 것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나를 따르며 살아라, 이거예요. 그럼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앞에서 내가 이 십자가, 네가 십자가, 내 고난의 십자가, 이거는 뭐예요? 내가 그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이 이미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지셨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져주셨다고요. 내 삶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의 자리도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내게 주셨다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분이 담당하시며 허락하신 은혜를 내게 주셨으니 그것을 가지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따라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는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가지고 따라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렇죠? 다시 고난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이 이루신 것 안에 거하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목숨 바쳐서 헌신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내게 내 생명이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고 그 정체성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잃는다는 것이 이 말이에요. 너로 살지 않는 거야. 너로 원래 그 나를 알지 못했던 때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없어지는 거야. 그게 네 생명을 잃는 거지. 나와 복음을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로 되지만 복음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내가 준 복음, 내가 이룬 것 때문에 너의 생명을 잃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이 죽고 다시 살아난 그 생명으로,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나의 본성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저는 주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계속 이 고백을 하며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고백이 명시적으로 나온 말씀이 있어요. 아마 이 말씀이 있지 않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어요. 그죠?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의 교환이 일어났고 나는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그분 안에 있는 존재로 그분과 연합한 자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잃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강력해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새롭기도 하고 강력함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게 말하는 걸 무례하다고 말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말하고. 근데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위해 오셨고 이것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핵심이고, 그래서 지금 뭐예요? 다 준비시키시고 다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이거를 열어 보이시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로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많은 걸 알아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죠? 저희가 계속 복음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예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 안에 날마다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중요해지지 않죠. 내게 중요하지 않 누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해집니다. 예수님. 그분이 중요한 분이 되니까 나는 어떻게 됩니까? 가벼워져요. 중심은 저기 두고 나는 어떻게 해요? 아까 풍선처럼 떠다닐 수 있습니다. 가벼워집니다. 네. 내가 뭘 이루고 이루지 않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누군가 나를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마음에 무엇을 이루거나 가져야만 인정받는다는 생각에서 놓여지게 돼요. 이거 있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져야 돼. 이런 생각들에서 놓여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로서 살아가요. 제가 교회 가족보다 여성 모임에서 뭐만 했습니까? 겸손에 대해서 했어요. 겸손을 뭐라 했어요? 정의를 뭐라 했습니까? 나를 뭐라고요? 나를 내려놓는 기쁨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기쁨. 겸손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기쁨. 나를 왜 내놓습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분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의 주의자가 가장 찾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2 바이올린 연주원. 제2 바이올린을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사람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1 바이올린이나 2 바이올린의 전체가 있어야 어울려질 텐데 사람들은 1 바이올린 다 하고 싶지 2 바이올린 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이올린을 제2 바이올린을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사람, 이 사람을 찾기가 제일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들은 맨날 뭐 합니까? 1 바이올린을 비교하면서 나도 저기 하고 싶다 하면서 마음이 계속 이 바이올린밖에 안 하잖아 나는, 이 생각을 하고 연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제2 바이올린을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사람이래요. 내가 이 바이올린이 상관없어. 나는 이 바이올린이나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해. 그리고 1 바이올린 하는 저 사람 너무 잘한다. 야 정말 잘하네. 이거를 같이 기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좀 너무 좀 평범한 걸 가지고 그걸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안다, 복음 안에 거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이런 방식. 이것이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동안에 엄청 이상적인 모습을 그렸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피를 그 골고다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자꾸 그렸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셨다니까요. 우리가 이룰 게 있는 게 아니고 이루신 걸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삶이 이런 방식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엄청 비장한 게 아니라 그러나 그분이 중요해서 그분 안에 단단히 고정하고 그분은 반석되신 그분에게 계속 피하고 나는 가벼워진 채 살아가는 이것이 복음을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36절에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약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발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뿐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얻고자 달려가죠. 앞에서 말했지만 돈과 명성과 인기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하고 영혼을 끌어다가 집을 장만하고 직장에 올인하고 있죠. 그렇게 빨리 달려가는 이 세대 가운데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말하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야, 그거 따라 살아간다고 돈이 오니 집이 나오니 이런 말을 듣죠.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온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사람이 뭘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뭔가 얻고자 그렇게 쉼없이 달려가는데 주님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 주신 복음 안에 거할 때 세상이 얻고자 하는 것보다 더 온전한 것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복음 안에서 우리의 깨어짐을 넘어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죠. 주님 주신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게 아닙니다. 복음이 어떻게 참 진리가 되는지 우리의 문화를 통과하면서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갈 때 주님을 안다는 것에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점점 더 잘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살면서 제가 몇 년 동안 지금 복음을 나누고 있잖아요. 나누면서 점점 더 알아가요. 야, 이것이 참되고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사람을 새롭게 하고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것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이거를 알아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합니다. 왜?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맞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자기 성취와 인정을 얻는 방식과 맞지 않는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죠. 근데 주님 뭘 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런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거야. 하십니다. 나 너 모르겠는데? 저 주님 저예요. 저 기억하시죠? 아니 난 너 잘 모르겠다. 너 여기 왜 있니? 잘 모르겠는데? 네가 나를 부끄러워했잖아. 난 너 같은 둔 적이 없다. 네가 부끄럽다 이러십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떠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끄러워했잖아. 그 나는 너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은 쉬운 말씀 아닙니다. 특별히 복음 알고 누리는 사람은 그래도 주님 그래도 제가 저를 부인하고 제가 계속 복음 안에 있으려 해요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자기 안에 아직 고백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주님이 어렵게 주신 게 아니고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깨닫고 이것 안에 머물면 이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주님이 못하는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못하죠. 나를 죽이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주님이 내가 그래서 했잖아. 내가 너를 죽었잖아. 그리고 너에게 생명 줬잖아. 이제 내 안에 있으면 네가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해. 나와 함께 그럴 때 네 목숨은 네 생명은 정말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온전하게 구원받고
구해지고 네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생명을 얻고 그 평안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돼. 예? 우리가 정말 바라고 있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네가 그 깨어진 모습에서 너를 부인해야만 돼.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걸 해야만 돼. 그래야만 네가 이 십자가,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 그걸 누리게 돼. 그 십자가 안에 살아가게 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 그래서 날마다 주님 내게 주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 거기에 나의 정체성을 두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되어서 주님이 지게 하신 그 십자가,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 따라 살아가는, 이 고백으로 주님이 제자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